예수님을 하는 거라. 예수님을. 제가 말씀을 금방 생각하는 말씀을 많이 읽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심해가 들어서 자기의 정신을 온전치 못해도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영이 있는 거야. 예수의 영.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인생을 멋지게 승리하고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범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하나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려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앞으로 교회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제 예상이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 이 점차 인구는 줄어들고 우리 대한민국도 보시면 여러분 저는 이제 집이 해운대니까 또 저쪽 해운대 신도시 쪽으로 갈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필히 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그 해운대 백사장 있는 그 도로죠. 그쪽으로 지나가고 우리 김희숙 권사님 집에도 가고 또 마트도 같이 가려면 그 뒷길 이제 옛날에 리베라 백화점 있는 그쪽 길로도 자주 갑니다. 가다 보면 말이죠. 낮이나 밤이나 할 것 없이 어떨 때는 3분의 2가 외국인입니다. 주로 한 반수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근데 서양인들이 안 보이면 또 보면 중국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이게 다문화적인 나라가 점점 되어갑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단일 민족이었잖아요. 이제 그게 흐트러집니다. 지금 경기도, 김해 이런 쪽에 보면 모슬렘하고 김해는 막 정찰을 하더라고.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솔로몬 시대처럼 솔로몬이 자기 부인과 첩을 많이 붙기 때문에 나라의 이 여호와 유일신 종교가 흩어지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점점 오지 않는가. 그럼 교회 숫자는 분명히 좀 줄어들 것이다. 그럼 이런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장을 볼 때도 우리가 편안하니까 대형마트로 가잖아요. 모든 게 충족이 되니까. 근데 조그만 동네 마트는 점점 죽어가고 교회를 그런 곳에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교회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그럼 자기가 편안하고 남들한테 드러나지 않고 대형교회를 갖고 자꾸 가는 추세입니다. 그럼 적은 교회는 자꾸만 힘들어지죠. 그리고 앞으로 큰 교회도 점점 세분화돼서 가정교회로 소형교회로 이렇게 된다고 미래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는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앞으로 목회할 횟수가 이제 만 9년, 한 10년 가까이 남았죠. 대학까지. 그 전에 건강을 더 주시면 제가 더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면 이제 부흥이 되지 않고 숫자가 오지 않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
양을 늘리기보다 질을 세우는 교회. 숫자가 많아지는 것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굳건히 높이 넓게 깊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진리 안에서 후속받지 않고 자유한 복음의 삶을 누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여러분, 제가 말하는 자유는 세상이 말하는 방종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세상의 방종은 통제가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이게 왜 진정한 자유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통제받고 위로받는 그 자유, 그 자유가 진짜 자유, 이것이 복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사건,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이란 제목으로 우리 잠깐 시대를 조명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정죄가 일상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불신, 정죄 판단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어떤 일을 봅니다. 사건을 보면 왜 저럴 수밖에 없었을까? 왜 저렇게 했을까? 그렇게 보는 것보다 어떻게 보냐면 저거는 틀렸어. 저 아니야. 그러니까 판단 정죄가 먼저 앞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실수를 하면 그 실수를 가지고 끝까지 몰아붙입니다. 이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뭐 오래된 이야기, 최근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진행되어서 오는 과정의 이야기. 교회 안에 나르시시즘이 팽배합니다. 극단적 이기주의죠. 내 눈에 바르지 않고 내 눈에 틀리면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뒤돌아서서 교회와 심지어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 향해 참수하는 말이 쉽게 오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경종을 울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시대는 지금의 시대보다는 좀 더 종교적으로 더 팍팍한 시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팽배하고 유대주의가 아주 팽배하던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그런 그 어떤 시대보다도 영적으로 힘들었던 그 율법주의의 한 복판에서 오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미혹과 그런 사람들의 위협 앞에서 그들이 의도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시청각으로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 앞에 내팽개진 한 여인의 사건을 보면서 나는 오늘 누구의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과연 예수님처럼 또 행하고 있는가? 오늘 1절로 11절까지 읽은 말씀 속에 그 질문과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서로 나누면서 우리 각자에게 내 말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때로는 잠을 주시기도 합니다. 피곤하면 자야죠. 피곤함을 너무 이기고 잠을 안 자고 억지하고 나도 머리까지 아픕니다. 소화도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자유한 교회입니다. 피곤한 분은 고기를 드시고 주무셔도 주님께서 전혀 책망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주일학교 보면 옛날에 우리가 뭐 학생부도 설교했지만 애들이 사발합니다. 어떻게 자는 애들 있고 장난치는 애들 있고 교사가 설교하면 전도사님 설교하면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면 다 안다는 것이죠. 그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산만함 속에서도 조금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들려줄 그 음성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준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 결론은 예수님은 정죄하고 판단에 돌로 쳐서 죽어야 될 여인을 살려주십니다. 이 시대는 정죄와 불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려면 남을 죽여야 됩니다. 내가 일어서려면 남을 가라 뭉개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보다 더 어쩌면 더 악한 그 영육의 더 사악한 시대 속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활을 걸고 자신에게 어떤 위협이 닥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낮에 점심 이후에 대화했던 대화 중에 한 가지 주제가 있죠. 행동하지 않는다. 여러분 책 제목에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 책을 다 기억나지 않지만 또 한 30년, 40년 전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맞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오늘 아침에 우리 누님 모차님과 우리 큰 누님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지 못한 우리 누님을 차에 모시고 오면서 그 큰 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부부싸움을 우리도 하는가 물어봅니다. 그 누님 눈에는 우리가 부부싸움을 안 하는 것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도 부부싸움 합니다. 근데 치고받고는 안 합니다. 서로 말로 몇 마디 하다가 주로 보면 저는 인상을 팍 쓰고 제 집사람 말로 따닥 하다가 한마디 딱 하고 분위기에서 그냥 서로가 점점해집니다. 나는 싸우고 싶죠. 나는 나의 정당함을 아내에게 내세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되잖아요.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속이 상해도 우리 떡 삼키고 저는 때로는 운동으로 나가고 때로는 찬송을 듣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이야기하죠. 그럼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주님은 옳고 그름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10번 그런 일 있으면 아니 20번 그런 일 있으면 제가 19번을 주님 앞에 낭패를 봅니다. 그 시를 걸어가다가 물이 조금 쏟아져 그걸 물고 미끄러져가지고 쿵 찍고 이유 없이 싱크대 앞에 있다가 찬장물이 이랬다 모르고 눈에 쾅 맞히고 주님이 그럴 때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아, 주님 우리의 일부수의 지적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쭉 막내서 딱 한 단어를 하라고 짜고 짜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사랑.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몸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우리도 죽도록 사랑하고 순종하고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말세 때 예수님처럼 살리는 사람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그 당시 모든 삶의 그 모든 사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그런 사람들처럼 존경하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드마다 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빌미로 예수님을 해하고자 그 여인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질문하면 yes, no, 이것 아니면 저것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깊이 보면 우리의 삶의 지혜가 생긴다. 이럴 때 예수님은 yes도 아니고 no도 아니고 기가 막힌 답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정죄하고 내가 이길 못한 근거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정죄에 대해는 늘 또 다른 자신의 의도가 숨겨져 있음을 합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흠잡아서 예수님을 어떤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 사건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보면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또 성도 간에 또 어떤 사람은 주의 종을 향하여 사람을 세우기보다는 끌어내리고 비판하는 데 더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수하는 입술과 마음을 가진 자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에 말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정죄하고 참수하여 함정을 만들어서 한 여인을 죽음에 몰아넣고 그 선한 유대 선생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많은 애니메이션, 많은 기독교 영화에 예수님이 이 장면이 참 많이 나오지만 무슨 글을 쓰셨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글을 쓰십니다. 그리고 아무런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여인을 향해서 정죄의 시선과 소리를 지르는 그들을 바닥에서 글씨를 딱 앉아 쓰시고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한마디 하셨죠.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은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쨌든 살릴 길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살릴 길을 찾으면 분명한 것은 살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어쨌든 살릴 길을 찾아 모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습관처럼 붙어있는 그 악세, 구습, 본문이 말하는 정죄라는 것은 결국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그런 정죄지만 먼저 나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지신 그 긍휼은 사람을 살립니다. 정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결국 나를 무너뜨리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나를 세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여인을 치려고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정죄에 매료가 되어서 거기 한 번이 되어서 그들의 말을 믿고 그 여인을 치려고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 예수님의 쓴 글씨를 보고 내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여인을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양심에 찔려서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결국 떠나가게 되거든요. 정죄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정죄는 누구를 죽이냐면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죄는 결국 나의 영혼을 죽이는 예리한 독이 묻은 칼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정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을 잃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잃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죄하여 던진 그 돌은 결국 돌아와서 내 가슴을 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걸 세상에서는 인과 응모라고
그러나 계랄같이 연약한 사람이라도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며 연약한 내 삶의 뿌리를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계속 두드리는 사람은 결국은 주님이 위해서 우리의 막힌 이 장막들을 톡톡 세워서 깨주고 우리가 그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한자로 이것을 출탁동기라고 합니다. 병아리가 안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뿌리로 계속 그 계란 껍질을 친다고 해요. 양계를 할 때 보면. 그리고 어느 땅에 딱 보고 때가 되었다 싶으면 이 병아리가 뿌리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다 치면 어머니가 콕 쏴서 그걸 약간 가게 해준다. 그러면 그 어린 병아리가 연약한 뿌리로 톡톡 쳐서 나온다. 줄탁동기.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관하여 예수님처럼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무해지면 우리 가정에 교회에 그리고 지금 혼탁한 이 조국 대한민국에도 온전한 나라 회복이 저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긍휼은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예수님처럼 그 간음을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을 살립니다. 복음이죠. 십자가 우편강도 그 당시에는 최고의 악독한 죄를 지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세상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지만 죽은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회심한 그런 사람. 여러분 그 예수님의 긍휼은 남도 살이지만 그 긍휼을 내가 깨닫는다. 결국은 내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를 세우게 되고 힘든 우리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것이 결국 나라를 세우는 길로 발전해 나갑니다. 우리나라 건국의 역사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청년이승 만에 호종 때에 반역의 죄를 지어 사형운동을 받고 한성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한 청년이 선교사의 복음을 듣고 그 한성 감옥에서 성령의 체험을 한 그 한 사람 말씀으로 나를 세우니까 그 나를 세운 그 청년 이승만이 일제의 압박 6.25 사변 그 일제 압박 직후 6.25 사변 같은 그런 우리나라의 전란을 겪으면서도 나를 굳건히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긍휼은 바로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헬라어로 긍휼은 엘레오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뭐냐면 마음을 움직여 다른 사람의 고통에 반응하는 마음과 행동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우리가 점심시간에 유동성 나눴지만 정말 이런 긍휼 이 시대의 아픔을 보고 정말 그 고통에 반응하며 저 감옥에 갇히는 죄 없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 민족 끝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무비자의 중국 그리고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벌써 수만 개의 악법이 우리나라의 모든 법을 꽉 쥐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우리는 불가항력이다. 그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때가 되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때가 오면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납니다. 부모 사태가 났을 때 부산 지세장 앞에 나는 육교가 있었습니다. 그 육교의 학생들이 체육탄을 맞고 행진하면 그 부모 세대들이 아줌마, 이모, 할머니들이 위에서 있죠. 그 뭐 봉다리, 비닐 봉다리 거기다가 음료수, 야구르트, 돈 500원짜리, 1000원짜리 막 넣어가지고 위에서 막 던져줬습니다. 그때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그 시대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애틋한 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노래도 보면
그때도 우리가 서정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7080 거죠. 요즘 노래 젊은 애들 노래 저는 알지도 못하지만 가사도 모르겠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TV 바로 지나가다 보면 그저 뭐 수영장에서 입을 만한 그런 패션으로 노래를 합니다. 참 이게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린 시대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정확한 팩트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죄 대신 긍휼을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긍휼을 먼저 보았으면 좋겠다. 왜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긍휼의 마음으로 먼저 그를 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가늠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유인에게 그 긍휼의 시선으로 보았다는 거죠. 너 왜 가늠했니? 너 어떻게 그런 죄를 지었니? 너 남편이 있는데도 왜 그런 죄를 지었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보다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선택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에게 정죄보다 너의 옳음을 주장하기보다 사랑을 먼저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창조의 처음 공동체 우리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긍휼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나의 옳음을 주장하여 상대를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인의 배우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이 이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을 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이때 긍휼은 원어적 의미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긍휼은 속이 뒤집힐 정도로 아파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대가 굉장히 힘들어를 합니다. 어제 저는 그 김지선 자매의 간증을 매긴 바이올리니스트. 그 음률이 저는 그 음률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하는 그 영적인 것이 포함된 그 음률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눈물이 확 쏟아져요. 그 곡을 기록해 놨습니다. 유튜브 찾아서 제가 마음이 강팍해질 때마다 그걸 좀 들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내가 너무 아파할 정도로 아파하며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는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놓이고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죄인 중에 괴수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모르고 자기 지잘난 맛인 줄 알고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간 하나님 앞에 이런 상태였습니다. 풍요롭고 발전되고 IT 산업, 자동차 문화, 또 K-팝 이런 걸로 한류를 일으키다 보니까 이 국민이 타락을 넘어 노인 자살률 10년째 세계 1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그때는 노인들이 새카매서 지게도 지고 저 때는 말구르마가 있었거든요. 말구르마 노인들 지고 우리가 심장 올라가면서 그걸 밀고 올라가고 그 연탄을 100장씩 지고 우리가 애들이 밀고 꿈이 있었습니다. 살아가야 될 소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연금 나오죠. 시설 잘 되어 있죠. 희망과 소망과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자꾸 자살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OECD 국가 중 10년 넘게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 그거 뿐입니까? 술 소비량 세계 1위.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 이 얼마나 타락입니까? 문화는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해수욕장에서도 등산하는 그 입구에서도 전화하는 통닭, 맥주, 김밥, 짜장면, 짬뽕 하고 혼나는 것도 대한민국이다. 폰 하나만 있으면 젊은이들은 도박, 중독, 섹스, 중년들, 젊은이들 할 것 없이 전화기들도 돌아서면 얼마든지 성명회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그대로 두고 보시겠는가? 우리나라의 민족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수준을 밟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그 속죄 기간이 삭설을 감당한 데는 반드시 세우되 국권이 세워 주신 것처럼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정 안에서 속이 뒤집힐 정도로 아파하며 살아가는 그 긍휼로 행동하는 행동을 우리는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주위로 퍼져가고 교회로, 사회로, 공동체로 나라와 민족이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가늠한 죄를 무조건 덮어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죄인의 죄는 회복해 주시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 여인의 죄는 덮으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갔지만 그 여인은 다행이다 그렇겠지만 홀로 남은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죄를 강구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도 죄는 어쩔 수 없으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죄를 절대 덮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닉네임, 별명, 이름 가운데 하나를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죠? 사랑의 하나님, 오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공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되 죄인은 살려주시고 그 장본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땅에 이미 타락의 길로 충분히 걸어가고도 남은 믿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자를 딱 빼버리면 천방지축, 교만과 구석과 악습이 나를 휘몰아가 나는 죄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을 여러분 좀 깊이 읽어보십시오. 8장 안에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그 현상, 본질, 그 과정들을 정확히 기술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 정죄하고 판단하며 비난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우리 모두를 향한 준엄한 경고의 음성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마라. 내가 너를 용서해 주지만 그러나 네가 다시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말씀을 하는 순간 제 안에 왜 두려움이 오지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죠.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여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오래도록 죄가 우리를 변질시키도록 놔두세요. 하나님 말씀대로와 그 죄된 우리의 그 곰팡이 냄새나는 그 모든 것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변질과 변화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마라. 죄를 짓지 말라. 이 두 말씀 속에는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균형 잡힌 복음의 심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죄 지으면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무수히 말씀하셨죠. 무수히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처럼, 아빠가 예수님처럼, 엄마가 예수님처럼, 학교 선생님이 예수님처럼, 대통령이 예수님처럼, 교회 목사가 예수님처럼. 쉽게 말해야 나오네요. 제가 예수님처럼 목사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처럼 살 때 내 주의 모든 것이 살아나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정죄하지만 하는 교훈적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에게 돌을 던지려고 들고 있느냐? 너는 누구를 향해 판단의 말을 쏘아내고 있느냐? 너는 예수님처럼 살고 있느냐?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그 잘못을 두고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비난하기보다는 회복을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